춘천 한마음교회 오수령입니다. 저는 어릴 적 남보다 일찍 생각하고 한 발 먼저 움직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먼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애쓰며 살았어요. 제 아이들과 남편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계획표대로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오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저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나이 20살에 제게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3세 아버지와 꼭 닮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던 해에 남편이 은행에서 얻은 가계부를 한 권 갖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철저한 계획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34년 차인데 현재 33권의 가계부가 저희 집에 꽂혀 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입출금 내역뿐 아니라 소소한 생활의 기록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12월마다 다음 해의 계획을 세웠고 제가 80세 되는 해까지의 계획과 아이들이 태어나 결혼할 때까지 세세하게 나누어 적금을 들고 그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빡빡한 인생의 숨통이 되어줄 저만을 위한 적금을 따로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개업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회계를 맡게 되었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 경영하다 보니 회사 규모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밀리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다짐했고 직원들이 20명 정도로 늘어나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남편과 저의 월급은 포기할 망정 20년이 넘도록 직원들 월급은 밀린 적이 없어요.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압니다. 저는 회사가 커질수록 남편의 이런 모습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란 걸 알았기에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꼭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건 해도 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저의 계획대로 회사가 탄탄해져 가던 중 10억짜리 공사가 들어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뢰가 가지 않아 하지 말라고 크고 말렸지만 남편은 나쁜 사람들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겨서 시작한 공사가 결국 완공을 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한 푼도 못 받고 말았습니다. 저의 계획 인생에 엄청난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내 말 안 듣더니 잘하는 짓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잃어버린 돈보다도 제가 세워놓은 계획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구멍난 물질을 메우기 위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은행을 뛰어다니며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급한 돈을 해결하고 나니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든 일들이 겹쳐 괴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 지켜보던 친구들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 너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라며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마음을 끌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하는 동안은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생각할 것도 또 염려할 것도 없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여행은 내 인생에서 힘들 때 숨통이 되어주는 유일한 휴식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매년 나만의 여행을 위한 적금을 따로 들고 세상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1년에 한 번 계획된 여행, 그것을 위해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돌아다닌 나라만 50개국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의 기쁨은 아주 잠깐일 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현실은 나를 다시 숨막히게 했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해가 갈수록 더해지면서 극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서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찾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것인지, 내가 계획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 제가 쌓아놓았던 재물과 계획들이 큰 건물 형상처럼 눈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푹 패인 구멍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새 건물 2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새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생각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저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더 크게 응답되어 저는 어느새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때 짜 맞춘 것 같은 기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진 자산으로는 살 수 없는 금액의 건물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팔릴 것 같지 않았던 제 소유의 전원주택과 2개의 오피스텔이 한꺼번에 좋은 가격으로 팔린 거예요. 게다가 은행 대출도 쉽지 않던 때에 큰 돈을 대출받게 되며 딱 그 건물값이 나와 매입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이니 아이들 키우는 것을 제외하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약속했던 첫 해에 나온 건물 월세 전액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써야겠다고 기도하던 중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들어섰는데 처음 뵙는 목사님이 제게 봉고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험료까지 합쳐 거짓말처럼 딱 맞는 가격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확신했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차를 사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던 그때 캐나다로 어학연수가 있는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시작으로 저의 신앙생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한마음교회와 연결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아들은 펑펑 울며 자신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지. 그럼 성경은 어떻게 믿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엄마에게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 이렇게 말하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 땅에 주고 가셨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짧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는데 제가 하는 대답에 확신이 없다는 생각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무턱대고 믿었던 저와는 다르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아들 앞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뿌옇게 변했어요. 그 이후로도 아들은 전화로 틈틈이 교제를 해주었습니다. 전도지를 메일로 보내 출력해서 같이 소리내어 읽기도 했어요. 네, 참 어이가 없네.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성령 체험과 기도 응답으로 지내온 시간이 몇 년인데 이놈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지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엄마 한 번만 같이 읽자라는 말에 전화상으로 같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짧은 몇 문장을 읽는 사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아들은 제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놀랍게 변해갔고 어느새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들은 오자마자 동생과 저를 붙들고 끊임없이 부활을 전했고 함께 수련회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증거라고 강하게 선포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체험으로 기도응답으로 경험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증거, 흔들리지 않는 표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누구한테 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보니 전능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 중심이 정확하게 비추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라 여겼기에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가진 것의 10의 1뿐 아니라 전부도 드리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며 아이들과 나를 위해 계획해온 물질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 쓸 것을 숨겨두고 다 드린 척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실까 봐 정말 두려웠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다 드릴 테니 아이들 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모든 소유 다 가지셔도 좋으니 여행 갈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악한 중심은 마음 전체의 문제였어요.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이 다 주셨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결국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 새끼, 내 가족,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였어요. 죄가 정확하게 비추어지니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이유, 저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을 드리고 말고는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 자체가 그분의 것이었어요. 제 마음 안에서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제 나를 진정 너의 주인으로 받아주겠느냐?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나를 믿겠느냐? 그 질문 앞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즉시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전체가 형제 자매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고 공동체의 틈을 메우는 자가 되겠다고 선포하고 입술로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전하려 애를 쓰던 저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달려나가는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에게 꿈을 물었더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공동체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며느리를 통해 이분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저는 회사가 어려워도 아이들이 수험생이 되어도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계획된 여행만큼은 무조건 가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겨울 수련회와 제가 먼저 제안해서 짜놓은 여행 일정이 겹친 거예요. 저는 수련회에 올인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과감하게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것을 붙잡고 다시 이분을 아프게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여행을 취소하면서 항상 같이 가던 친구에게 나는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어 라고 말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 여깁니다.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가 정확해졌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체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뿐이었어요. 열정은 있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쓰러졌을 때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께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같이 교만하고 악한 자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